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 가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최고의 가치를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 가치인 줄 알고, 세상 권력이 최고 가치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최고 가치로 알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무너지는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최고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 지식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고 설명하면 구원의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최고 가치인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우리가 가치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앳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 가치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최고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 있는데 기능 다 몰라서 못 누리는 게 많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지식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왜?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가치를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옛날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지고 놀다가 내버리고 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면은 좋은 것을 줘도 못 누려요. 그래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최고 지식.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에요. 구약에 그냥 왕들은 많아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이렇게 구약의 왕들이 많은데 그런 왕 가지고는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오시면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원시복음 그래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형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박살. 왜요? 그렇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자냐. 이 마귀가 인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그래서 흑암 문화를 막 퍼뜨리는 거야. 막 동성연애 이런 거 막 흑암 문화를 막 쫙 퍼뜨리는 거야. 그리고 정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저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꾸 막 공산주의 이상한 사상을 심는 거예요. 그러가 하면은 언론, 출판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이게. 문화야 문화. 그러면서 다 사람들을 막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다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고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꺾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오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박살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저희 집도 이런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 강한 자한테 눌려가지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늘 아프고 막 저도 맨날 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저는 이 권세를 알았어요. 참된 왕이 오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 언제 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주셨어요. 권세 있는데 있는 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원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걸 모르면은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우리 편끼리 싸우고 있어. 우리 편끼리 싸우고 있어.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일명 사마귀. 요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꺾으라고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왕권이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면 왕처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왕처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늘 왕자님이 오셨네. 하늘나라 왕자님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공주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고 우리가요 엄청난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왕권을 주셨다. 왕처럼 누리며 살아라고 왕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누려야 되겠다. 왕권을 주셨는데 언제 누려요? 사용을 할 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를 마음껏 좀 사용해 보세요. 흑암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강한 자를 꺾으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다 보고 있어요. 암을 치유하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암이 이제 그 암이라는 것이 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세포잖아요. 정상세포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걸 이제 수술을 하고 이게 방사선을 쫙 쪼이면은 암세포가 다 숨어 있대요. 활동을 안 하고 전혀 활동 안 하고 딱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딱 볼 때에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안 아프거든. 안 아프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다 방심한대요. 다 나선 줄 알고 먹는 것도 그냥 함부로 먹고 막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때 막 이때다 하고 막 팍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단 마귀가 꼭 그와 같아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몰려가라 흑암을 떠나가라 하면은 사단 마귀가 떠나간 척해요. 나 없다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없다 하고 숨어 있다가 좀 잠잠해지거든. 본인이 이제 행복해지고 살만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살만하면은 예배 빠지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살만하면 뭐가 그리 바쁜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만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들고 일하는 거야. 사탄 마귀가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만하면은 전부 다 세상에 빠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왜냐? 살만하면 또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셔. 이걸 축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처럼 누리며 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옆에 무릎 꿇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왕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왕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권세를 세상 끝날까지 누리라고. 최고 지식 그리스도. 왜 최고 지식입니까? 사단을 꺾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에게 잡혀가 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참된 최고 지식입니까?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제사장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지를 못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참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막 양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줬지만 또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구약 같으면 오늘날 우리 장로님 양 한 마리 몰고 가야 돼. 교회 올 때. 그래가지고 양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고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완전 해방.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뭐요? 의인입니까? 아이고 똑똑합니다. 자, 오늘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의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의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멋지게 의인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래서 저는 주님의 5대 보혈 늘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기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시에 찔려 흘리신 속량의 보혈, 채찍에 맞아 흘리신 치유의 보혈, 양손 양발에 흘리신 임마누엘의 보혈, 창에 찔려 흘리신 완성된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는 늘 이 보혈의 피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왜 최고 지식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전에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참 뭐죠?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가 많아요. 그러나 선지자로서는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지를 못해요. 모세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선지자가 많아요. 그 구약의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길을 열어주셨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모든 길이 그리스도예요. 치유의 길,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 지식 그리스도예요. 지구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미국에 사셨는데 미국에는 그 발전된 나라고 뭐 좋은 나라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길이 있던가요?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우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내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 계획이 뭐죠?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최고 계획, 최고 지식을 알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숨쉬고 사는 이유가 뭐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사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도 이 말씀 운동으로 전 현장에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망대, 말씀 운동에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망대를 세워놓으면은 이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망대 중에 망대가 교회예요. 교회가 망대 중에 망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역하고 후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세워라. 후대를 살려내라. 우리 신통이 방통이가 나왔다고 사진에 올라왔더라고. 참 이름 그대로 신통하고도 방통하고도 뭐 그래요. 보니까 신통 방통이에요. 지금 또 조금 몇 달이 있으면 또 하나 또 나오죠. 둘이 한꺼번에 나오네. 네, 우리 사랑이 은총이 다 나오려고 이제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이 어린 양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 심어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어릴 때 잡아놔야 돼요. 특별히 태중에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 태영아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태중의 10달이 10년 교육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태중에 있을 때 완전히 복음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은선 집사님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대답이 없네. 태중에 있을 때에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만 하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밖으로 나와버리면 돌아다니면서 말 안 들어요. 돌아다니면서 말 안 들어. 태중에 있을 때는 꼼짝 못 해. 엄마 시킨 대로 해. 엄마가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엄마가 가자면 가고. 나와버리면 이제 복잡해져. 이제 데리고 다녀야지, 기저귀 채워야지, 먹여야지, 뭐 해야지. 태중에 있을 때 교육 제대로 시켜놔야 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최고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마다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선교, 우리 이명수 전사님 선교 가시잖아요. 우리 또 김수자 전사님 어디 갔습니까? 영고지 캠프하러 갔어요. 그걸 영고지 캠프라 그래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데 가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사님이 이제 몽골 캠프 가시잖아요. 선교 가시잖아요. 선교 캠프, 단기 선교, 이게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단기 선교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계속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줌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줌이라는 것이 발전이 안 됐어요. 코로나가 나오니까 뭐 이동을 못 해요. 그런데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큰 이 도구가 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가만히 앉아서, 그게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콜롬비아. 콜롬비아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콜롬비아 신앙생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파키스탄 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신학생들한테 복음 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 이런 일이 있을 거 다 예언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언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준 게 없잖아요. 기근, 처처에 기근이 있고 난리 소문,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적거리도 사입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별일이 다 있다. 그러나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복음 붙잡고 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면서 전도 선교의 최고의 상급을 예배해놨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갈 표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표대가 없이 어영부영하고 인생 다 보내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 많아요. 표대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막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말이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말이나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칭찬을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우리 상급, 그 다음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상급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접하는 것이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에서 바울은 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은 그건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칭찬이 영원하고 상급이 영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멸류관 받아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되는데 칭찬 받아야 되고 상급 받아야 되고 멸류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멸류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그런가 하면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화관, 꽃 멸류관, 보석 멸류관, 멸류관 종류가 성경에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고가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최고의 배경, 시민권을 누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최고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 가치를 그리스도로 알고 누린다면 따라오는 것이 배경이요, 따라오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최고가 안 돼. 그리스도가 그냥 하찮게 여겨지고 우선순위가 안 되고 2순위, 3순위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고 가치 될 때에 최고 지식, 최고 계획, 최고 상급, 그리고 최고 배경을 누리고 최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